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강의를 하면 믿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투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성경이 펴자마자 1장 1절부터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첫 번 이야기부터 그들에게는 믿기 어렵게 됩니다. 처음에 내용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나 이기적인 유전자 같은 그런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은 완전 허구여 망상이다. 집단적 망상 같은 것으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또한 21세기 가장 널리 알려진 기독교 변증가인 앨리스터 맥그레스는 도킨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분명 훌륭한 과학자이지만 그의 문제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도 역사 교과서도 논리 교과서도 아닙니다. 앨리스터 맥그레스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지나간 시대의 학문적 경향, 그래서 학문적 경향뿐만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경향의 문제점은 모든 것을 지나치게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보려는 데 있다. 분석적으로 보려는. 마치 양파를 한 커플씩 벗겨내면 양파는 존재하지 않게 되듯이 분석적인 경향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맥그레스는 지적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만 보려는 경향, 모든 것을 분석적으로만 보려는 경향. 물론 이 시대에 그러한 지나친 과학적이고 분석적 경향에 대한 다른 시도들도 있습니다. 통전이니 융합이니 하며 다시 전체를 보고 연결하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학주의적인 사고들,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려는 경향은 여전히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이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다, 나아가 논리적으로 모순투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사실 이러한 시대적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에서도 사실 이 과학의 검증 가능성을 그런 식으로 반박합니다. 과연 검증 가능성은 검증되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과 인간과 세계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재미없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그 넓고 깊은 그 풍요로움을 아주 적은 부분만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주 권면합니다. 나 자신과 이웃과 세계를 깊고 전체적으로 보라면 하나의 안목에 경도되지 말고 다양한 안목을 가지시오. 다양한 안목을 가져라. 즉 과학적인 안목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인간과 세계에 여러모로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논리적인 안목이 또한 학문을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마음, 인간이 가진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논리적으로 따지다가 부부간에도 다투고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계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보기 위해서는 미학적인 눈도 필요합니다. 이술적인 안목도 필요한 거예요. 생명현상을 이해할 때 도킨스처럼 이기적인 유전자의 자기보화 증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알버트 슈바이처가 말한 것처럼 생명에 대한 외경이라는 경탄의 자세로 볼 때에 풀 한 포기도 그 꽃 한 송이도 그 속에 있는 창조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그 부요하심을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 다양한 삶의 갈등, 삶과 죽음의 문제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철학적인 난목, 나아가 죽음 이후에 영생의 문제까지 생각해 보라면 신앙적인 난목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는 아니지만 성경 안에는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합니다. 성경은 역사 교과서는 아니지만 역사적인 교훈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논리 교과서는 아니지만 때로는 논리적인 치밀함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하는 성경 퀴즈 대회에 다루는 로마서는 성경에서도 가장 논리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논리는 단순히 형식 논리를 넘어서서 영적인 논리의 깊이와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학 교과서나 예술 철학 교과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의 시편 기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보면서 찬양하는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인간의 희노애락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는 심리적인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야말로 정신분석의 흥미로운 대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와 사악함과 불의 등 그야말로 인간의 무늬가 얼마나 다양한지, 인문학이라는 명치, 인간의 무늬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에 가장 좋은 인문학적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은 자연과학과 대조되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를 들여다보는 통합적 안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스톤 맥글에서는 무엇보다도 CS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통으로 읽어보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전체 이야기로 그대로 읽어보시오. 논리적으로나 분석적으로만 과학적으로만 보려 하지 말고 성경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읽어보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고 제가 종종 영적인 논리라고 부르는 것들이 얼마나 그 안에 질서정연하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크레데 우트 인텔리가스, 이것은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믿으시오.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안셀름은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피데스커베렌스 인텔렉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요 의심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보세요. 그럼 절대로 그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부정적인 면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해가 됩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해하려면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하면 절대로 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게 될 때에 이해가 가능하게 되고 소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깊은 영적 진리를 담기 때문에 저는 시면의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순환을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동체 바이블로 여러 차례 이 본문을 듣고 또 읽었습니다. 어떻게 오래전에 이렇게 우리 주님의 순환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지? 혹시 후세대의 완벽한 조작을 통해서 앞뒤를 맞춘 것은 아닌가? 마치 확실성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했던 데카르트처럼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극성스러운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작을 용인할 리가 없습니다. 극성스러운 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신학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안티 기독교인들로서 어떻게든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허구로 만들려는 안티 학자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양면의 열심 때문에 그런 조작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지요. 흔히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병을 알아본 사람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심정을 알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오랫동안 투병을 하면서 사람이 대한 사람이 오랜 병을 앓을 때 죽음에 대한 의식이 떠나지 않고 삶의 낙오자가 된 듯한 그러한 감정을 가지며 자기 연면에서 나오는 깊은 외로움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을 채운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이후에 오랜 병을 앓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목회 과정 속에서 투병하는 분들의 심정과 고통을 가슴으로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또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주님의 고난과 관련하여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주님의 고난을 완전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그 누가 아무리 문학적인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자세히 주님의 수난을 묘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나온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윗의 자신의 삶에서의 그 고백이 나중에 우리 주님의 삶을 예언하는 것으로 인용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현재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말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주님의 목소리를 드러낼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으로 감동이 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르는 고백하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 각주에 보면 우리가 들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구절은 이런 느낌이 납니다. 무언가 인간의 상식과 이해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예측도 기대도 하지 않은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은 바로 주님은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잘생기고 예쁜 외모나 매력이나 관능이나 건강함이나 풍요로움이나 이런 것하고는 주님이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교회 갔더니 여전히 사람이 옷 입은 것으로,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이나 그 사람의 무슨 위치로, 그 사람이 가진 물질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한국 교회에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기준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외모지상주의, 학벌지상주의, 만사형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기준으로 보면 주님은 전혀 주목의 대상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에는 멸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종교 교육자들에게서 거절을 당하고 선동당한 무리들에서 거절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안위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안위를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의해서는 또한 주님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으며 고통에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존재를 무시당하는 사람처럼 멸시당하시고 여기에 우리 주목해야 될 이야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시점을 바꿔서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도 이 말씀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이 너무 립서비스처럼 주님을 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을 귀히 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 모든 주님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를 위함이요 우리 때문이라고 이 이사야 53장의 기자는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학교 치플 시간에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즘 치플은 미션 스쿨에서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사모가 간절히 기도해 주고 저도 기도하며 주의 성령께서 담대하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다 생각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한 교수가 교수 신문에다가 그런 대목을 그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예전에는 명문 사회에서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내가 자식을 권사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가 잘못을 하면 그 선생님이 제 탓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허물을 짊어지려는 노력은 눈에 씻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자기가 잘못을 해도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에 앉으면 힘을 가지면 면제되고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말하는 그 공동체에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위대한 정신을 가진 분들은 자기가 속하는 공동체 일을 자기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결과물들을 책임지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지도자들조차도 그 공동체 일을 자기 허물로 짊어진 일이 점점 희소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으로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질고와 슬픔과 모든 질병까지 짊어지신 분, 이것이 그렇게 가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자기 잘못을 변명하는 개인과 사회와 모든 관계 속에는 절대로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이 주님은 참으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면의 진리를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생명이고 쉽게 길을 잃어버리며 집단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공격용 무기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양 같습니다. 쉽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그분을 속죄양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르네 지라르가 바로 이 부분에서 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문항을 강의하던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한 변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아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저도 때때로 목사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억울한 순간, 화가 나는 순간, 정말 기가 막히다고 느낀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아야 했습니다. 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목회자라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기가 막히고 인간적으로는 화가 나고 인간적으로는 참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참았고 또 주님을 생각하며 참았던 순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악이 기가 막힌 행동을 하면 의로운 사람들이 그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해도 소용없는 걸 알기 때문에. 역사가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변명하거나 말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다 감당해내는 것.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이들의 모범이셨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깡 앞에 잠잠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러나 이전에도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우리 자신조차 왜 주님이 수욕과 고난을 당하셨는지 때때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안간힘을 쓰고도 수천 년 동안 해결하지 않은 오늘날의 문제들을 한번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인간의 이기심과 폭력성은 사라질 줄 모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는 사라질 줄 모릅니다. 과학기술은 우주를 정복할 정도로 발전해 나가고 마치 하나님의 전능성에 접근하는 듯 과학기술이 발전하나 그 과학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대로 간다면 다행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전혀 다른 어두운 면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왜 주님이 구원자가 되셔야만 하는지, 주님이 왜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숙고해야만 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향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에 묻히신 주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룬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리로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보면 마치 의미 있는 일을 완수하고 나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서 큰 위로와 깊은 만족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이후에 당신 스스로, 인간 스스로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에 이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깊은 만족을 느끼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저는 인간인 몰라서가 아니라 그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폭력성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 그 근본적인 영혼의 거듭난이 아니면, 새로움으로 가치관의 혁명을 경험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주께서 그 욕망, 그 어리석음, 그 약함, 그 탐욕, 그 무지함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을 사망에서 일으키시고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셔서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창조주요 구원의 주요 심판자가 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때로는 문자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행동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탓도다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은 왕이 되시기 위함이었으나 그는 고난당하는 왕이 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고난은 삼일체 하나님을 최고의 경영자로 표현하는 켄 블랜차드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셨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하심을 따라 그대로 고난을 통하여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운 분이시다.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당으로 들어가시며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을 짊어지신 고난, 구원을 주신 고난입니다. 우리 대신 당하신 이 고난은 그러기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 이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넓고도 깊은 또 이렇게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또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이 은혜를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본분 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